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또 말씀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월요일마다 신대원을 올라갔었습니다. 하루는 월요일이 되어서 또 부랴부랴 아침에 준비를 해서 KTX를 타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폰을 찾아도 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폰이 없으면 분명히 또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연락 올 수도 있겠고 그 교육부서에서 누군가가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분째 폰을 찾는데 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빨리 중고 폰을 맞춰서 하든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 빨리 나서자 해가지고 현관문에서 열심히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현관문에서 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 왼손에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지인이랑, 정말 친한 지인이랑 열심히 통화를 한다고 이쪽에 폰을 들고 있었던 거를 까먹고 계속 폰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몇 살이라고요? 20대 후반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야, 심각하다 하면서 제 스스로 웃으면서 나갔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간절히 찾기는 하는데 찾아지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생각이 무엇일까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 나중에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7살 때, 6살 때 참 말썽꾸러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부러 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손을 딱 뿌리친 채 엄마 나 잡아봐 하면서 어디론가 숨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방송이 나옵니다. 한 아이를 찾습니다. 위에 파랑 멜빵을 맨 친구랑 그리고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 이충광이라는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본부는 빨리 고객센터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당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지금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새벽마다, 수요, 금요,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찾았다 싶으면 내 손에는 잡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 진짜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염려가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고 염려할 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하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을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서 17권, 그리고 중간에 시가서 5권, 그리고 끝에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이 말씀은 선지서일까요? 역사서일까요? 시가서일까요? 바로 선지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성경이라는 숲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모스라는 나무를 발견해야지만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말씀의 풍성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다른 것보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장수하면서 통치했던 왕이었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요 오랜 기간 한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은 그만큼 그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 아람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진짜 북이스라엘이 살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을 완전히 쳐부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왕국이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던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아모스 시절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인 평화로운 상황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여로보암 2세 때는요, 한 나라가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육로와 해상을 통해 국제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곡식도 팔아서 부자라는 그룹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은 1천 달란트 이상을 소유한 부자들 수가 약 6만 명 정도가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 1천 달란트,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외에도 과거 부자들은요, 겨울 별장 따로 한 개, 그리고 여름 별장 따로 한 개 둘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 인기 있었던 상아라는 그 최고가 수입품도 많이 활용해서 자기 집에 혹은 별장에 달아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이 어디로까지 이어졌냐면 강력한 군사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을 하는데, 저기 지도에 보시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 즉 저 사이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북이스라엘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나 경제나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등 따시고 편안하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고치되고 높아져야 될 것만 같은데, 반대로 종교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절기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 절기 때 들어온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시장에 빨리 내다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의 성도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냈던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때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었던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바친 그 헌물을 감히 겁도 없이 잘못된 조를 이용하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데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는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은 맹렬하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항상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 제사를 하나님 너무나도 싫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아모스 5장 21에서 23절은 우리에게, 또 과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절기, 성회, 일체의 제사, 그리고 노랫소리, 즉 찬양 모두를 나는 거부한다 라고 강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도요,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기술력으로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최대한 지금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른 나라가 그 국민이 어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신앙에 있어서는 자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만큼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그 주존심조차도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정말 많이 배출하는 2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이단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홍수라는 경제적인 부유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냥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 땅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죽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딱딱한 예배, 형식적인 껍데기, 습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한 가지 사실을 느낄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매우 공허하다. 뭔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 자리에 참여 많이 하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여기 안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아모스 시절의 사람들,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외치고자 했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분명히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오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 목사님 설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오늘은 4절 중심보다는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의 공통된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지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이 세 곳을 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4절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산다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장소 세 가지에는 즉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게 우리한테는 첫 번째 궁금한 점일 겁니다. 사실 언급된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린 아주 힙한 장소, 핫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 베델은요, 야곱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갈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진짜 중요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일가가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 세 가지 공통된 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늘과 맞닿은 진짜 특별한 지역이다 라고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바로 이 사직동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기 소나무 뿌리 뽑을 수 있는 상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련의 장소 혹은 부흥의 장소, 세미나 장소 등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장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이런 장소들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비로움도 꽤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하다 보니까 더 사모하고 찾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영적 장소에 과거나 또 지금이나 조금은 다르겠지만 계속 출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매일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아모스 시절에도 동일했습니다.
베델, 브엘세바, 그리고 길갈 이런 곳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100% 꾸준하게 만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러나 브엘세바, 길갈, 베델 여기는 가지도 말고 너희가 찾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은, 진짜 궁금한 것, 4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향기로운 그 찬양의 제사로 올리라는 것일까요? 여러 의미가 맞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지금 빠뜨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 아모스 시절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그것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갈망했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너희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흐르기를 원한다 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라진 채 내 마음은 오직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통해 4가지 사회 윤리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궁 비판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마저도 탐내면서 겸손한 자의 그 길을 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가서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그 어떤 특징은요, 영적인 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영적인 죄보다는 사회 윤리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소개한 이 2개의 본문에서 연속해서 표현되는 3가지 주어,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연약한 자, 이 3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권력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요, 돈 있던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짓밟기 일쑤였었습니다. 이런 자를 아모스 5장 7절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집어 던지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왔던 수련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그래도 대다수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오면 은혜와 복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롭도록, 정말로 의롭도록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만을 우리가 갈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의 장소에서는 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 같지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막상 그 은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시지 않네요. 하나님은 결국 내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네요. 하나님 진짜 죽은 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통을 터뜨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은혜와 복을 주는 나에 대해서 너희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를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거 나 여호와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장소에서 주는 영적인 유익만을, 은혜와 복만을 너희가 강구하는 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욕망하지 말거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다 내가 주는 혜택, 이익들에만 눈이 멀었지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기도를 기뻐하는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구나. 내가 뭘 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백성들,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요. 하나님 정말로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성회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내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고 따르지요 라는 요 마음도 도사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확실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시고 기도의 제목들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체육대회가 끝이 났는데요, 내일 체육대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진짜 모처럼 열리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주님 제발 좀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 때만큼은 좀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찾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겨우겨우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기독교 신앙은요, 요행과 행운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거두게 할 것을 믿고요,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서, 즉 바르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찾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갈망합시다.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가 우리에게 우리의 돈만을 요구하며 돈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물론 좋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삶, 내 모든 복잡한 삶의 정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텅 빈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그
그분만큼을 제가 철저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만을 내가 간구하며 찾는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이 시간에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